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하루의 삶 시작하며 이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7장 통일 찬송가는 535장.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늘 욥기 42장 7절. 욥기 42장 7절에서 끝절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 양만사 낙타에 수천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후에 욥이 14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하루가 지나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읽어오던 욥기도 이제 끝나고 새로운 책을 또 읽어나가게 되겠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욥이 회개했죠. 하나님 앞에 알지도 못하면서 이 말 저 말 주저리 꺼냈는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자고 한 그 모든 질문들 그런 것들을 취소합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 내용에 보면 새 친구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새 친구가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말은 꺼냈는데 의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욥을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욥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이제 또 역시 감정이 격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서슴지 않게 되었죠. 근데 그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죠. 다 들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욥도 말에 엉터리가 많이 있었지만 너희가 더 틀렸다 하는 것, 상대적으로 욥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주저리 늘어놓았던 세 친구를 책망하시면서 이제 가서 제사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제물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수소 7 그리고 숫양 7. 7이라는 것은 이제 충분한 숫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욥이 기도하면 용서하겠다 하셨고 이것은 욥이 이제 일종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친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또 욥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다시 돌이키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읽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 친구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욥의 모든 인간 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욥의 재산도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2배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다. 여러분 읽어보면 숫자가 정확히 초기에 있었던 욥 재산의 2배 곱하기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갑절의 물질의 보상 그리고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자녀는 똑같은 숫자로 이제 10명의 자녀를 다시 또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욥은 그 이후에 140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더 살다가 죽었다. 우리나라의 민담의 표현을 빌어본다면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욥의 결론은 결국 뭐냐면 17절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인간은 죽는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욥의 이야기는 그 욥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냐 하는 것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아픔, 그 의문, 하나님께 소송 한번 해봅시다, 재판 한번 해봅시다라고 당돌하게 덤벼들 정도로 억울했던 그 억울함,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된 거냐라고 본다면
아마 상당 부분 해결된 것은 맞죠.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 눈으로 배우니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면 한 것으로 인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은 상당수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잃어버린 재산을 2배로 채워줬으니 그동안에 고생한 것들 어느 정도 보상은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그것은 잃어버린 10명의 자녀입니다.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10명을 주셨으니 그러면 그 10명을 잃은 것에 대한 그런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 것이냐, 슬픔은 다 치료가 된 것이냐 하면은 그거는 그렇지 않죠. 물질은 잃어버렸어도 다시 찾으면은 마음의 그 상처들이, 아픔들이 치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잃어버렸다가 그 대신 다른 사람이 생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욥이 잃어버린 10명의 재산은 140년 더 살고 그리고 부족함 없이 넉넉한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 그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것이다. 슬픔을. 다시 또 하나님께 얘기를 꺼내지도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런데 걔네들은 왜 데려갔습니까? 라고 따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결론이 맺어지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에 대해서는 결국 욥이 상처가 슬픔이 치료가 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이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할 만큼 툭툭 털어버릴 만큼 치유가 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죽는 날까지 가슴에 그 잃어버린 자녀들의 모습을 새겨놓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고통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을 받고 그리고 답을 얻고 또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면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욥이 그랬듯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다 아주 명쾌하게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가운데 그런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바에 따라 역사해 주실 때도 있지만 아무런 응답도 얻지 못한 채 결국은 그 문제는 해결을 보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안고 있다가 그렇게 끝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욥에게는 자녀들의 문제가 그랬듯이 우리들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0가지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을 때 한 900가지 정도는 하나님께서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게끔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지만 한 100가지 정도는 사실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다. 해결받지 못했다. 라는 것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야기, 고통의 문제,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이 답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감당하고 또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이 아니고 어떤 것들은 가슴에 안고 다만 그 슬픔과 고통을 감내할 능력을 키워나가며 사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무게를 지고 견디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능력을 무엇으로 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옳으시다.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은 먼저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납득이 됐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결국 맞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가 아니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아직도 정확히 해결은 안 됐지만 그런 하나님이 옳으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욥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대답이라는 거죠. 고통의 문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견디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살았던 140년의 세월 가운데 살아간 가장 중요한 고통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 하나님의 역사가 옳으심을 믿고 그리고 슬픔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욥기의 결론이고 대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해되는 일만 하신다면 하나님과 나의 수준이 똑같다는 이야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젠가는 깨달을 때도 있고 이해될 때가 있지만 결국은 살아있는 동안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이해될까요? 그것은 아마 영원한 나라에 가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옳으시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많이 힘드셨죠. 내년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옳으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날, 이 새벽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짧지 않은 시간 욥기를 읽게 하셨는데 이 욥기의 마지막 결론을 저희들이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새겨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기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금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새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더욱 힘차게 믿음으로 일어서서 모든 삶의 무게들을 잘 견뎌내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소원 아뢰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들도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라고요. 또 금년도의 마지막 또 새벽이죠. 한 해의 삶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새해를 의탁하는 그런 기도도 드리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